세상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은혜로 마음과 영이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은혜를 입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영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아름답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올려드리는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눈을 돌렸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구 땅과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학교가 개학하지 못하고 각 직장과 사업터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국과 또한 이태리와 이란과 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저들을 돕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창조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복음 노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으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경영하시는 사업터와 직장과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7페이지,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안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시고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합시다. 오늘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 뭐 하는 계절입니까? 농사를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며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 그것이 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유명한 비유입니다. 메리언 톨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 전체를 해석하는 중심이 되는 비유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배 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비유가 끝마치고 있는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시작과 그리고 끝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밭이 형성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들의 언어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쏟아내는 언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사랑과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들은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거칠고 폭력적인 언어를 듣고 자라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미움이 쌓이고 그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쌓이고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평생 그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한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오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올라갑시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 귀에 부정적인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평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천히 죽어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병들게 됩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을 듣게 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매일 2장씩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입으로 그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 소리를 우리의 귀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남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 흩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밭을 4종류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들 무엇을 상징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새들은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에도 그 사탄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죽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런 끔찍한 일은 예수님의 삶에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하셨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의 손과 입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탄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릴 수 있다. 오늘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잘 무장해야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입니다. 하루는 학교를 다녀오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밭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밭에서 돌을 골라서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밭인데 그 밭에 여전히 많은 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돌들을 일일이 주워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질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져도 싹이 납니다. 잠시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들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새싹이 나고 잠시 자라게 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16절, 1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잠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경우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듬뿍 받아옵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 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때때로는 감동적인 언어로 자신이 수련회 받았던 그 은혜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간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이제 괜찮아져서 그러면서 직분도 주고 중요한 자리에 세워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사그라들고 기쁨이 사그라들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본인도 시험 들고 공동체도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것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황수관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건강 강의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장병으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장병을 예방하려고 하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애완견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애완견 볼일 보는 동안에 걷고 그렇게 한다고 심장병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몇 번 밖에 나가서 걷는다고 그것으로 심장병이 예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도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결과로 교회의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고 하면 본인도 시험 들고 공동체도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흙이 얕아서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잠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오면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번은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잘 보지 못하는 하얀 백자같이 생긴 그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왔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간증 집회 가셨다가 구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더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대도, 큰 도둑이라고 불려졌던 어떤 사람이 간증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방법은 이 항아리를 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항아리를 사오셨다는 겁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9시 뉴스에 그 사람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증하러 다녔던 그 사람이 어느 부잣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삶이 바뀐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기쁨 가운데 잠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올 때 변하게 됩니다.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그렇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시덜기밭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던져지면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과 같이 풀이 자라게 됩니다. 싹이 나게 되고 일정한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제법 뿌리도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자라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가시가 찌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해석해 놓은 부분에 보면 그 가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염려라 말합니다. 재물의 유혹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찾아와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찔러버립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결실하지 못하게 찔러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열심히 예배도 출석하고 봉사도 했지만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런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친 표현들도 들었습니다. 가시 돋친 말들을 듣고 거친 행동들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심령에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시를 잘 제거해야 말씀이 성장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공부하던 대학에 큰 병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병원이었고 또 다른 병원은 군인들을 위한 보훈병원이었습니다. 가끔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그 보훈병원 앞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쳤다든지 또 머리를 크게 다친 그런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거기서 일하는 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크게 다친 분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 배우게 된 어려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PTS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우리 나라 말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몸은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긴장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옆에 사람이 크게 다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장애적인 그런 반응이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피해, 그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질병이라 그렇게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큰 갈등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정신에 충격으로 남아서 우리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전공한 한 교수님과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절대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자기의 상처를 꺼낼 때 나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칠게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꾸중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들은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것을 설득해서 마음을 고치려고,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잘 들어주면 된다는 것. 담담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참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참 힘들었겠네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표현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잘 견디고 계시니, 잘 하고 계시니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많은 경우는 치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시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말씀이 결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가시들이, 쓴뿌리들이 제거되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씨앗 중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싹이 나게 되고 잘 자라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20절, 우리 이번에는 성경을 한번 피시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은 땅인 사람, 나쁜 땅인 사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일 2장씩 읽으시지요? 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소리 내서 그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을 귀로 들으시지요? 네, 참 잘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방법은 복음 노트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본문을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또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한자 한자 써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고 가시가 제거되고 좋은 땅으로 바뀌어간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말합니다. 받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환영할 때 좋은 밭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실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계실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 심령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맺어드리는 좋은 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봄 우리 심령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환영하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이 찬양 참 좋죠. 요즘같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참 위로가 되는 은혜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또 각 처소에 가정에 흩어져 있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아주셨다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얼굴은 대할 수 없지만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귀한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11조, 감사의 예물, 기쁨 나누기, 사랑 나누기, 공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헌물하시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봉헌한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매일 복음서 2장씩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 노트를 통해서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말씀 묵상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새창조교회 교인이라면 모든 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기록한 또 복음 노트는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교인들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필요한 분들에게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구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구에는 선별진료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들도 계시고 또 봉사자들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선별진료소 중에 하나인 동산의료원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였고 또 도시락과 같은 이런 것들은 금방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커피 믹스 2,700개, 종이컵 4,000개, 컵라면 170개 정도를 준비해서 그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주의 사랑을 보내드렸습니다. 또 격려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대해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오늘로 4주째입니다.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잘 문제가 좀 더 해결되어서 얼굴 뵙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새창조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한 일터 위에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